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고신교단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영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갈라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순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인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역자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3월 27일에 있을 주의 일꾼을 뽑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 곳곳에 울려 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공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새벽 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시느라 온라인 참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오늘은 다시 이곳에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초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시대까지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에 한 명도 신실한 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주전 722년 완전히 소멸하게 되죠.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정복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래도 간간히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도 왕국 전체에 타락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비하면 조금 더 오랜 기간 버티긴 했지만 그들의 죄도 더욱 깊어갔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 가진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유나 다른 변명을 할 가치가 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세웠던 지도자의 몫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 영원한 왕이신 영원히 의로우신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을 보면 그 나라가 카톨릭 국가인가 아니면 기독교 국가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러시아에 굉장히 뿌리 깊게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도 988년 키예프, 요즘에는 키예우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블라디미르 1세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다 보니 정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렇게 그 나라 국교로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정교회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종교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왕이 불교를 선택하면 그 나라는 불교 나라가 되고, 왕이 유교를 선택하면 우리나라는 또 유교 나라가 됐었던 그런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왕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 종교들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왕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한 왕들이 이렇게 간간히 등장을 하여도 백성들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정말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였고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완벽했던 왕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3대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책망했던 하냐냐 선지자를 투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대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악하기로 꼽히는 아합 가문과 동맹 맺고 그리고 같이 결혼까지 해서 사돈에 이르는 그런 일도 하지요. 그리고 12대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이겨보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이사야 초반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했던 왕들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흠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준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된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쯤에 너희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운 이 땅의 왕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왕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공정, 공평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갈랐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차별과 분열에 시달렸던 세대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 이번 대선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되돌려보면 5년 전에 있었던 대선의 슬로건도 똑같았습니다. 정의와 공정과 그리고 공평, 이것이 대선의 슬로건이었죠. 여러분, 5년 전에도 이것이 슬로건이었고 이번에도 이것이 슬로건이었는데 과연 다음 대선의 슬로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공의와 공정, 공평이 다시 한번 대선을 가르는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에는 정의와 공정과 공평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새로 뽑힌 그분이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뽑힌 분의 평가가 완벽하게 반으로 갈리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해 주신 분들이 반이고, 숨만 쉬어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해도 칭찬해 주신 분이 반일 것이고, 뭘 해도 잘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도 완전한 공의와 공정을 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고 어쩌면 투표에 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것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슬펐어요. 우리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심한 말로 이 대선의 평가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준에서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의 수준이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 맞는 대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준에 맞는 대표를 너희가 뽑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대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원한 왕은 우리의 손으로 뽑는 대표들과는 그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방백들, 신하들도 공평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또 오게 되죠. 선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결과에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년 전이 잘 기억이 나십니까? 5년 전 그날 웃었던 분들이 오늘 이맘때쯤 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축제가 내일은 눈물 바다가 될지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내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하여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을 여러분들 품으시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상에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이 흠이 있어서입니까?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누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오는 것이 하루씩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의 영원한 왕을 붙들고 유일한 피난처 되신 그분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세운 대표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오신 유일한 왕이신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와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폭우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나 이 땅의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에게 배워야 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공의의 왕과 정의의 방백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말을 어둔하게 했던 자들이 분명히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왕을 볼 때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방백들을 볼 때에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공약은 안 지키니까 공약이다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의 지도자를 보면서 신뢰를 배우시고 존경을 배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십니까?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것을 배웁니까? 저렇게 해야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야 이 땅의 눈먼 돈들을 자신의 주머니로 채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배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의 지도자들도 물론 맞지만 그러한 지도자들을 좋다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우리들은 서로에게 죄만 알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렇게 닫혀있는 귀와 멀어버린 눈을 열게 하시고 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왕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몇 번 후보 찍으면 지옥 간다라고 목사님들이 쓰는 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갈 만큼 지옥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되게 하나님 말씀을 띄엄띄엄 보거나 그리고 아예 모르는 그런 수준을 목사님들이 드러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수준 이하의 모습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에게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만 버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영적인 저주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능히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당하지 말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지옥 갈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리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너희들 근심 없이 살아라, 계속 안일하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면서도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심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힘든 일과 그리고 슬픈 일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떠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그것이 옳게 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의로운 곳으로 이끄시려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찌르시는데,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둥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찌름을 아주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최신형 레이더인 살아있는 양심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살아계신 성령을 여러분들 품음으로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죄 짓고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편안하게 심판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믿음 가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저주를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길을 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 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예리하게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예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 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저분의 삶을 보니 내가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다른 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그 나라의 종교를 결정하였지요. 그래서 왕이 타락하면 다 같이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의 종교를, 나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강요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믿을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나 자신이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죄 지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정한 것만이 이 땅에 유일한 공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히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